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자의 본의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대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문항의 본의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자, 온형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사실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둔께에 이르러서 건곤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온형리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 온형리정은 건께에 쓰인 온형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공자하야 공자에 이르러서는 방작 사덕설이러니 바야흐로 온형리정 네 가지의 덕으로 설정지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야흐로 네 가지 덕으로 마련하여 말을 하였었는데, 후인들은 공자가 한 것인 줄을 모르고서가 후인은 부지하고, 후인은 공자에 의하여 사덕설이 제창된 줄을 모르고서 뭐라 한 거는 창의 문항 자격의 편작 사덕설이라 하나니, 또한 딱 모르면 가만 있을 일이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시부렁댄 거는 문항이 주역을 지으면서 그때 곧 사덕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마치 공자가 했던 것을 문항이 했던 것처럼 말을 한데, 즉 비하라, 이건 말이 안 된 것이다. 여둔께 소위 온형리정자는, 자, 예를 들면 둔께에서 말하는 온형리정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는 이게 능동이니, 능이 능동이라고 하는 말이 진께를 가지고 말한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바로 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수 가이형이로되 비록 가이서 형통할 것이지만 여기 속에가 온형이라 하지만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만 제험적 수정이라 험한 데 있을 때에는 당연히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리정 뜻이에요. 이게 고로서 득지자는, 그래서 시초에서 이 둔께를 만난 사람들은 기점이 대형이로되 그 점이 온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리어정하니 정도로 한 것이 이롭다라고 해서 온형과 리정으로 두 구절로 끊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초비위 사덕이라 애시당초, 여기에 초자에가 뭔 뜻이 있어요? 애시당초 문항은 사덕으로 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공자 석차단사에, 그래서 공자께서도 건께에서는 사덕으로 말했지만 이 둔께의 단사를 해석하실 적에는 지왈, 탄 뭐라고 말했느냐, 동어 험중 대형정이라 하니 바로 험중에 움직이면서 그러면서도 크게 형통하고 정도가 될 거라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온형리정 사덕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용 문항 본의 석제하라, 이것은 문항 본의를 사용하여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둔께 이하의 온형리정이
8번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8번에 나온 온형리정들을 사덕으로 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자, 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내우지동이 만영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진꾀와 감중년꾀가 내우의 움직임이 만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우레소리는 수없이 울려나오고 비가 올 듯한데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경의 말로 말하면 기우기우라가 그 비가 올 듯 하다가도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천조초매라. 천조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조자지만 천운이 이 소리예요. 바로 천지가 창제된 이후에 천운이 초매라고 할 때에 이 풀초자는 풀이라는 것은 뒤엉켜 있다 뜻이 있어요. 풀초자 뜻에가 그래 뒤엉켜 있다가 있기 때문에 혼잡되어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미하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면 혼란과 혼미예요. 바로 둔께는 혼돈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혼돈의 세계를 정리하기 위하여서는 건어요. 마땅히 제후를 내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임금을 내세우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령이란 말이 뭔 말이냐. 제후 세워놓고 대통령만 뽑아놓으면 모든 일이 다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바로 사람을 뽑아놔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행여 일이 잘못될까 개신공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불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편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고. 본의 이 이체지상으로 석해 살아. 바로 이체라는 것이 내우지동이죠. 이체가 진깨하고 감깨 이 이체의 상으로서 괴사를 해석한 것이 내우지동이 만영이라고 쓴 것이에요. 이게 보는 바와 같이 뇌라고 하는 것은 진깨의 상이요 우라고 하는 것은 감깨의 상이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내우지동이 만영하야를 해석하고 다음은 천조는 그래요. 그래서 천조라는 말은 유언천운이라 천운이란 말하고 같아요. 바로 그 당시에 천명이 이런 소리예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잠난이기 때문에 바로 풀은 뒤엉켜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록에도 이 유가의 어록에서는 별로 풀초자를 안 쓰고 있는데 불가의 어록에 보면 이 잠난 뜻이 있기 때문에 풀은 번뇌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혼란의 뜻이 있어요. 매라 하는 것은 혼미를 말하는 것이다. 음양교의 뇌부작하야. 음양이 처음 사귐으로 해서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데 잠난 해명이라고 해서 바로 우레와 그 혼란의 빛 속에서 어둠 속에서 세고 양간하야. 양간은 천지죠. 하늘과 땅 사이가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엉켜서 대낮인데도 어둠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혼돈기예요. 혼돈기. 이게 마치 어느 종교의 창세기처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천지가 생겨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혼란기를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돈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이럴 때를 혼돈기를 쓰는가 하면 홍몽이라고 그래요. 홍몽의 시대라고. 그럴 때 홍몽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기러기 홍자는 크다 뜻이고 몽자는 여기에 글자대로 혼미의 뜻으로 대매란 뜻이에요. 크게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 홍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혼돈이나 홍몽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초매나 다 같은 문자예요. 바로 이런 혼돈의 세계에는 천하가 안정될 수 없고 명분이 미정하니, 명분이 미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제와 분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가 사회 질서의 혼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모든 사회 질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을 기하고 사회 질서를 밝히기 위하여 임금을 세워야 된 거예요. 마땅히 임금을 세워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건후까지 온 것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제후를 세워서 바로 천하의 안정과 천하의 사회 질서에 명분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후까지 해석한 거예요. 이래서 마땅히 제후를 세워가지고 임금을 세워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불령이라고 했잖아요. 경문에. 그럴 때 이 마리자가 역접으로 돌아가죠. 제후를 세웠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각의 알령지시하라. 가히 문득 제후 하나 세워놓고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우리 이제는 편안한 때가 됐다고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득 알령의 때라고, 다시 말하면 태평성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에 나왔기 때문에 보완 설명은 해당 부분에서 할 것입니다. 불치 초구 효의자는 초구의 효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주역을 보실 적에 시의가 다단하니 효의에는 바로 불령이라는 뜻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초구의 효의를 취하지 않고 불령이니 뭐니 그런 말을 덧붙여서 쓰는 것은 주역은 취의 다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괴의 의의를 취하는 것이 하나에서 국한되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적인 다층적인 면에서 그 의미를 취해서 괴를 해석하고 괴를 설정한 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거길야라, 그 많은 실마리 가운데에 잠시 우리는 그 하나를 들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조첨예는 뭐냐? 바로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천지가 창조되면서 천운이 혼란과 혼미에 빠질 때를 초멸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그리고 내우지동 거기 앞에서 건우엽 불령이라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자의 어록에서 사실은 나온 것이에요. 이 말은. 주자왈 내부지동 만영은 모든 우레와 비가 진동을 하면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만영이라는 데가 이게 문제가 들어있어요. 가득 찼다라는 그 소개가 내성병력을 쳐도 간혹 한 번씩 치고 비가 내리면 좋은데 온통 시끌시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뭔 뜻이 담겨져 있냐면 역시나 울색적 의사라. 또한 그것은 답답하게
뭔가 막혀있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만영 두 글자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가득 찼다가 아니라 꽉 막혔다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천조초명의 건으로되 이 불령은 천운이 혼돈할 때에는 당연히 제후를 세워야 할 것이지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공자 우시 별 발출 일 도리설이라 이것은 문왕이 한 소리는 아니에요. 또 문왕은 건우까지만 말했지 불령의 뜻까지 말 안 했어요. 이건 공자께서 또한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나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건 공자께서 덧붙인 말이에요. 불령이라는 두 글자는. 문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공자께서 이런 말을 개별적으로 이런 하나의 도리를 말하게 됐는고 하니 당차 요양지시하여 바로 이 요양의 시대를 당해서 이 말은 이 혼란의 시대를 당해서 불가무군고로 이런 혼란의 시대에는 혼란을 통치할 임금이 없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수익군요. 반드시 임금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우 세 글자 뜻이요. 그런데 종불가도 건우로 변요라. 우리는 끝까지 가히 제후를 세우면 변요라. 곧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후 세워놓으면 모든 일이 끝이다. 만사필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수갱자 이위 불 알령이라야 방간이라. 반드시 또다시 여기에서 다시갱자 다시 한번 스스로가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편안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인식을 여겨야 방가라. 바야흐로 그때 모든 일은 끝나는 것이다. 이게. 방동이 우험은 바야흐로 움직이는데 험한 것을 만났다라는 것은 성인이 견유 차상고로 성인이 가만 보니까 이런 상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인이계라. 그래서 공자께서 또다시 이걸로 경계를 삼아서 험난한 것이 있으니까 마음을 완전히 놓지 마라. 바로 바야흐로 움직이는 데에 험한 것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괴의 의미를 근거로 해서 공자가 별도의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원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했던 부분을 공자께서 말씀하신 단전의 이 부분을 단락별로 구분지어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전에 대한 단락별의 구분은 많은 교회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단사를 볼 적에 어떻게 단전을 볼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애시이지 이것을 너무 번거롭고 중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가면 갈수록 생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이 점을 봐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단사에 도는 강유식의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요지를 뽑으면 진은 처음 사귀는 진 장남이고 감이라 하는 것은 난생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라고 강유식여는 진이요 난생은 감꾀라 라고 한 것을 앞에서 우리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계장씨는 여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건곤지후에, 건곤지후라는 말은
문왕팔께에서 건곤지후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건께는 아버지로 잡고 바로 곤께는 어머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곤을 부모로 설정된 이후에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께와 곤께가 부모가 돼서 두 부모가 하나의 부부의 역할로서 일색에 득진하여 위시교요. 한 번 양이 음속에 가서 찾아가지고 진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께는 음의 속에서 찾았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양이 하나이고 음이 두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이 음 속에 가서 사귐으로 해서 바로 진께를 얻으니 이게 시교가 되고, 제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는 장남이 되고 두 번째 하면 중남이 되겠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해서 두 번 찾음으로써 감께가 되니, 이 감께에는 덕으로 말하면 난자의 뜻이 있다. 어려움이라는 뜻이 있다. 그것이 난생이 된다.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시교이 난생이라고 하는 여기에 마리자는 우리는 이걸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라는 말을 예전에는 이와 같이 풀이를 해서 썼던 것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뭐냐면 승상 접하지사니 위의 문장을 이어서 아래의 문장으로 연결 지을 때 쓰는 글자가 마리자라는 것이에요. 말, 이을, 이자, 어조사 이자로. 자, 이것은 소이합 진감지의, 이것은 진감의 의를 종합하면서 섞기 위 돈야라, 그것이 돈꾀가 된다라는 의미를 밝히려고 마리자를 썼노라라고 말합니다. 동어험 중 대형정이라고 할 때에 온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께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감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감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정도로 조심성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감께를 만난 걸로 말한 것이다. 분리유유왕이란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는 것은 불가 경영이 양녀라, 가볍게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준다. 대체로 주제 진 초구 이류하니 여기에 술의 둔께의 주된 의미는 진께의 초구 이료에다가 의미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를 우리는 주된 효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된 효라고 말할 때에는 성괴지유, 괴는 초효에 의하여 둔께가 마련되었다라는 연유를 밝힐 때 쓰는 것입니다. 무룡유유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바 있는 데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다. 진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움직일 동자니까, 진이라고 하는 괴의 성질이 움직이기를 좋아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계하는 말이 앞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우지동 만행천조초매의 건후불령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건후예요. 우리는 제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주로 논급된 부분은 세상이 안정되지 않고 모든 질서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세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 차례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제후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서야 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진께라고 하는 것이 제후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건호에 해당된다라고 본 것이에요. 바로 우리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진께는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큰아들이라고 그랬죠. 바로 왕위의 계승은 원칙을 뭘로 생각했는 이 적자로 서로 그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적자상통법이 여기에 적용된 것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바로 둔께가, 술의 둔께에는 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시기에 제후를 삼는 데에 큰아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적자상통법이에요. 우리는 큰아들로서 대통을 이어가는 그 의식이 왕위에서나 가족에게서나 지금까지 내려온 그 의식세계예요. 이것을 의건호, 왜 우리가 제후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건 리 건호자 이하니 주역을 살펴보면 리 건호라고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언급된 부분은 두 군데에서 언급돼 나와요. 둔께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한 께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께에서 나와요. 뇌지 예께에서. 이 뇌지 예께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이 뇌가 위에 있잖아요. 예의 건우는 상, 진야오 위에 있는 진께회예요. 그리고 둔의 건우는 어디에 있는 진께냐? 아래에 있는 진께예요. 이게.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죠. 진은 장자라. 장자를 다른 말로 하면 적자죠. 맞이죠. 바로 진은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경백리라고만 했는데 네 글자가 여기서는 안 썼어요. 진경백리에 뇌성병력의 우레가 백리를 놀래킬 적에 이 말은 백리의 뇌성병력이 치고 나리를 칠 적에도 불상비창이라 제사를 지낼 적에 숟가락과 울창주를 잃어본 적이 없다. 불상. 안 입을 자, 잃을 상자. 숟가락을 놓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숟가락이나 울창주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를 지내는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진께라고 하는 데가 장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와 같이 제주이자 바로 적자상통이라는 의미를 예께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진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둔께는 태평성대가 아니고 사회의 명분이 밝혀지지 못하는 사회 질서에 불분명한 시대라 할지라도 진께가 있기 때문에 장자로서 제후의 자격을 갖췄다 이 말을 보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계유후상이라 딱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예께를 보나 진께를 보나 둔께를 보나 모두 장자가 바로 임금으로서의 후왕의 상을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자의 본이라고 해서 모두 거기에 다 설명이 완벽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공자께서 개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서불지는 아무리 글을 쓰려고 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불지니 우리는 아무리 말로 다 하려고 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글로 말을 다 할 수 없고 말이라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의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은 여러분이 깊은 사색을 통해서 주역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